우리가 12장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거니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마음까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였어요.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이루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의 지체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사랑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12장 초반부에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로서 형제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이 12장 후반부에는 우리가 이제 교회가 아닌, 성도가 아닌 세상, 특별히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것이냐,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 핍박하는 자를 여러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이번에는 13장 1절에서 7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가 완전히 더 확대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초반부에 교회 내의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와 관계된 세상의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사랑, 세 번째는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국가 속의 성도,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 사랑해야 될, 미리 말씀을 드리면 범위가 훨씬 더 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개인적인 삶의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인과 국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국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역사적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주후 49년경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일부가 로마에서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일종의 데모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칙령을 발표해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하였는데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칙령이 반포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칙령이 무효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내린 그 유대인 추방에 대한 칙령이 무효화되자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를 떠났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여러분 로마로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개종을 해요. 유대인들이 어디로 개종을 하냐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개종한 기독교인들, 즉 추방당했다가 들어와서 개종한 이 기독교인들이 교회 내에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들이 여전히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 내에 로마 황제와 로마의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3장 1절에서 7절 국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국가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여러분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날 교회의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정부의 반감을 갖고 대항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인의 국가관은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셔서 아시다시피 첫 번째로 기독교인들의 국가관은 국가의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종해야 됩니다. 1절을 여러분 눈으로만 따라오셔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각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 위에 있는 권세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좀 특정화되진 않아요. 그런데 3절에 가보면 다스리는 자, 이렇게 분명히 나옵니다. 국가의 통치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통치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그것이 국가의
다스리는 통치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복종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요.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가 아무리 여러분 악하든지 선하든지를 떠나서 일단 복종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셔야 돼요. 이제 그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로 좁혀서 보면 국가의 통치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과 그 다음에 각 행정부 장관들과 사법권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위에 있는 권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되냐면 그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2절을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2절을 보면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의 심판을 자초하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다시 1절로 갑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무슨 말이에요? 아직 선하냐 악하냐 유익하냐 여러분 무익하냐 그런 거 안 들어져 있습니다. 조건 없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픽했다. 하나님이 특별히 빼내서 어떤 정부가 되었든지 어떤 국가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통치에 순응해야 되고 굴복해야 되며, 2절을 미리 읽어드린 대로 굴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심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의 국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악하냐 선하냐 그것을 따지기 전에 이 권세를 주신 분이,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세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왜 지금 이 시대에 세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렇게 질문하고 접근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여러분 요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절 말씀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게 권세에 복종한 것을 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 혹은 세상의 권세를 위에 있는 권세로 정하시고 복종하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한 것 같고 우리가 투표로 위정자들을 뽑은 것 같지만 그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크리스찬 가운데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세상의 통치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통치자, 대통령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에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통치권자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말이에요. 6절을 가보겠습니다. 6절을 가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저기 일꾼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게 되면 무슨 뜻으로 되어 있냐면 제사장 혹은 사역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교회의 제사장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처럼 구별하여 쓰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면 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이 나라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여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에게, 일꾼에게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성경을 읽으면 사도 바울만 그랬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로마에서 핍박받아 거꾸로 된 십자가를 지고 죽은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그럼 뭐라고요? 왕에게나
총독에게 순종하되 13절로 가보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한층 더 강조하죠. 우리가 세상 제도에, 여러분 대통령과 이 나라의 법과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투철한 국가관이 제대로 성경 위에 서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국가 속에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3절을 보게 되면 다스리는 자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스리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누가 대통령이냐, 누가 통치권자냐, 악한 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이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게끔 통치하는 자이니까 정직하고 선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통치권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통치권 아래서이든지 기독교인답게 정직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은 본래적으로 좀 어떤 반역의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듯이. 그래서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역자니까 너 그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생각하지 말고 네가 먼저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두려워할 만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권세들을 이야기할 때 너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든지 이런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 정권이 유능한 정권이냐 무능한 정권이냐 조건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모든 권세, 유능한 정권이든지 무능한 정권이든지 악한 정권이든지 선한 정권이든지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면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선한 사람을 세웠다고 한다면 선한 사람을 세웠는지, 악한 사람을 세웠다고 한다면 악한 사람을 세웠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는 약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니까 여러분 상처, 교회를 떠나시면서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의 공직자들에게 존경하고 여러분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존중해야 돼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국가 정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의무가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 복종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담임 목사가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 새벽마다 이 이명박 대통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장로님이니까 잘 바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적어도 몇 번씩 합심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드러내놓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 서 있는 홍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기도하지 않은 것 같으냐? 아닙니다.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목사님의 정치색은 무엇입니까? 제 정치색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읽었던 이 책 가운데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근데 그 장로님께서 쓰셨던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입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분이 나는 이 나라의 파수꾼이다, 그리고 이 나라가 내가 기도하는 한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측면에서 비판을 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반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임금들과 다스리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그 사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몇 % 순종하고 있느냐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분 심하게 정치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플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 가운데서 어떤 정치적인 설교를 한 적이 여러분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이 근방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우리 봉동중앙교회 아예 제껴놨습니다. 왠 줄 아세요? 정치색이 없기 때문에, 아니 아예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 제가 죄송스러운 성도님들이 계셔요. 정치에 출마하시고 국회의원에 출마하시고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도님들에게 누가 이번에 출마했으니까 좀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분들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서운하고 여러분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기도해드리는 일이 최고라는 생각을 지금이나 예나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그 정치에 대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자유권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제대로 된 정치관을 가지고 여러분 목회하는 데 집중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 성도 누구 한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만약에 편향적인 일을 한다고 한다면요, 그것이 그 순간에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교회의 영성이 흐려진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우리 교회만큼은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의 처소로서 온 성도들이 지금 정부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 되는 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나름대로 그분들이 출마하든지 어떠하든지 그냥 뒤에서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기도해 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색을 드러나기 전에 조국이 안심하라 이렇게 할 정도로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시냐고요. 저는 회개했습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이 국가를 위해서 4시간씩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4시간 못합니다. 제 하루에 총 기도 시간이 많아야 3시간입니다. 새벽에, 이른 새벽에 2시간 하고 저녁에 1시간인데 여러분 그 가운데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정한 신앙인은 김용기 장로님 같아야 되죠. 정치색을 억누르고 정말로 조국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되는 길을 위해서, 하나 되는 길을 위해서, 화합하는 길을 위해서 내가 희생의 제물 되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여러분 이제까지 설교를 듣다 보면은 조금 마음에 의심도 생기고 반감도 생기는 성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면 홍 목사가 악한 정부, 독재 정부, 부패한 정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거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 측면에서 반감도 되지 않으시냐고요. 사실 오늘 이 구절이요, 우리나라 독재 통치자들이 애용했던 성경 구절이에요. 이 구절로 많은 목회자들을 겁박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봐라,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느냐, 내 권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이 정치를 위해서 애써달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많은 목사님들이 조찬기도에 들어가서 축복해 주고요, 여러분 그 독재자의 나팔수가 되어서 민심을 호도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비극이 아니라 참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은 목회자들이 행했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기까지 여러분들이 분노하시고 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먼저 분명히 성경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악한 국가 부패 정치라 할지라도, 여러분 독재 정치이든지 부패한 정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김정은, 그 다음에 일본의 천황, 아베, 정말로 싫어하는 인간이거든요. 이게 정치적인가요? 민족적인가요? 아베를 싫어한다. 일본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서도요, 일본에 문란이 났다고. 목사가 이런 좀 저렴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양심이 찔려서 일본에 전화합니다. 야, 너 잘 있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악한 통치자, 여러분 도널드 트럼프 다 여러분 푸틴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옛날에 나치 정권을 장악했던 히틀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모든 정권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이 성경에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바로 왕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남쪽 유다를 멸망시킨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막대기다, 나의 몽둥이다, 그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 10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정부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다시 짚고 넘어가지만 악한 정부, 악한 통치자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빌라도와 대화한 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악한 정권도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10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그 순간에 그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악한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예수님 그 권세에 순복하셨어요. 굴복하셨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잠시 후면 그가 복종하라고 명령했던 그 권세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게 돼요. 자기 자신을 목자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오늘날 정치관에 대해서 국가관에 대해서 무언가 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겁나게 여러분 의심되는 것이 그러면 왜 이렇게 무조건적인 복종의 범위를 이야기하지 않고 얘기를 했을까? 과연 정말로 우리가 악한 권세가 잡은 자들에게 대해서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의문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앙의 도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 통치와 질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린 거 여러분들 잃어버릴까 봐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아라 그러면은요 그것에 대해서는 목숨 내걸고 우리가 신앙의 절기를 지켜야 돼요. 지금 굴복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통치권, 질서, 나라의 존립에 관한 문제예요. 그것에 관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제가 확인이 안 된 거지만 여러분 지금 광화문에서 데모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데모하는 이유가 내 신앙의 절개 때문이다. 국가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악한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는 거게 하는 거다. 그러면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만약에 데모하는 이유가 여러분 내 이득에 관한 거라든지 혹은 이 정부를 반대하는 이유가 내 어떤 사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으로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국가에 굴복해야 되는 범위가 신앙의 절개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온전히 질서를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솔선수범하고 굴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설명드린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데에는요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따라와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박해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신앙적 관점 아닙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신앙적 관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라. 신앙적 도전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 신앙적 관점이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정부의 다스림에 대하여 거부하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투쟁해야 될 것은요, 신앙적 요소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요새 정부에 대해서 투쟁할 준비를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건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성경을 어긋나게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요,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정의당에서 발의를 했어요. 그 정말로 저는 어떻게든지 그 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사역하고 열심히 투쟁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신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를 여러분 죄라고 인정하면 큰일 나요. 목사가 동성애자들 여러분 분명히 죄인 줄 알고도 줄에 서주지 아니하면은요, 목회할 수 없는 세대가 옵니다. 그런 법에 대해서는요, 신앙에 관한 것이니까 얼마든지 반기를 들고 의사를 피력할 수가 있어요. 그 위의 것에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 하는데 위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순종하면 안 돼요. 예컨대 구약의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근심상 앞에 절을 강요받았죠. 우상숭배를. 그런데 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하지 않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저주를 했다든지 포고를 했다는 걸 읽어본 적 있습니까?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을 여러분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다니엘서 전체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왕을 모욕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왕이 행한 그 명령대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했죠. 불문불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의 악을 선으로 이기는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 시대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라는 명령에 불복종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 모든 것 다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도전하고 그렇게 빼앗겼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고요, 신사참배를 동조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처럼.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요,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고 끝까지 투옥되고 순교당한 유명한 우리 기독교 역사로 남아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기 위하여 목숨 내걸고 국가의 요구에 불복종하는 것은요, 악한 권력에 대한 기독교인의 올바른 자세예요. 그리고 선을 악으로 이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분명히 기독교사를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생명 내걸고 예수를 믿었던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신용 등급, 요즘 말로 하면 1등급을 주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차용증을 빌려주지 않고 기독교인들에게는 돈을 빌려주었다, 차용증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라는 기록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사회에 나올 정도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정직하고 의롭다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세상에 속화되고 세상 사람들과 타협을 하게 되고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법과 질서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익이 틀어졌을 때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는 이 시대에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들의 순교의 피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는데 부흥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독재 정권 앞에서 얘기한 대로 독재 정권자들 앞에서 그 독재 정권 통치를 미화하고 백성들을 미혹시켰던 수많은 목회자들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위상이 추락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픈 거죠. 부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대에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될지를 생각하셔서 신앙적 도전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제발 우리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지금의 대통령과 정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이 나라 제발 사분우열된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동과 서로 나뉘어져 있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나라, 여러분 정치가 제일로 지향해야 될 점이 어느 점이냐면 국가 화합이에요. 제가 볼 때는 언제나 제발 경상도 전라도 이런 이야기가 없어지게 될지 저는 목회자로서 기도할 때요, 그때가 제일로 눈물 나고 답답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목회자들이 목회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왜 국가의 통치에 복종해야 되느냐. 마지막 5절 한번 보겠습니다. 통치에 관해서는 5절만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형벌이 있다고 이 법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다 신앙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정치의 다스림에, 국가의 다스림에 솔선수범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요, 공중 도덕도 잘 지켜야 되고, 국가의 다스림이라고 한다면은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내 신앙의 양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신앙의 양심법이 모법이에요. 우선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 봉동중학교 성도들은요, 우리 이 자리에 혹시 젊으신 학생들이 있거든요. 학교 가서 선생님, 교수님들에게 잘로 복종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어떤 권위든지 잘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신앙에 관해서 그것이 양심에 걸리는 일 아니라고 한다면 최고로 모든 권세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요, 상사들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요, 다 인정해 주시고 높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세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로마서에 이런 세금 이야기가 나와 있다는 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두 가지 세금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조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관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세는 어떤 것이냐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부가가치세 혹은 취득세 이런 걸 얘기해요. 관세는 어떤 거냐면 제가 딱히 따져보니까 주민세 같은 거예요. 우리가 존재함으로 여러분 뭐 이렇게 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세금에 대해서 모범을 가지고 제대로 된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일단 세금 이야기 하기 전에 여러분 로마서의 패턴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여러분 살펴봤을 때 13절까지 1절에서 13절까지 형제 사랑에 관해서 얘기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형제 사랑의 마지막이 어떤 것이었죠? 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물질이 들어가는 문제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나시죠? 두 번째, 사위적 관계에서 원수 사랑에 관해서 그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거 물질적인 이야기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세 번째, 오늘 국가에 관해서도 국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꽃은 물질적 희생이 따르더라고요.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세금을 내셨을까요? 내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관리들이 너 왜 성전세 내지 않느냐 요구를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냐? 베드로에게 너 가서 첫 번째 낚시를 던지게 될 때 잡는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에 세겔이 들어있으리라. 그거 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셨어요. 세금을 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 조금 독특해요. 뭐가 독특하냐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은 30냥을 받았을 때 그 은 30냥이 어디에서 나온 돈인 줄 아세요? 성전세에서 나온 돈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드린 성전세가 자기 자신을 파는 대금으로 사용되었을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우리 신앙에 그냥 상상력에 맡깁시다. 저는 알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에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목을 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팔 대금을 지불할 세금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세케를 성전세를 지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세를 여러분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지 않은 거지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 바치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구별해서 드리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저도 세금을 냅니다. 목회자들이 세금 내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세금 이것이 조세법으로 정해지기 전부터 여러분 저를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물어보세요.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제가 있었어요. 당회 때 직접.
여러분, 우리는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낼 때 정직하게 가능한 한 많이 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성도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인물이 계셔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는 저희 장인어른은 참 존경합니다. 제 사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해요. 혼자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참 근면하시고 자수성가 일종의 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가 우리 장인어른께서 아들이 병원을 개업할 때 예배를 다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축복 한번 해주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럴 때 장인어른이 그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의사 되라. 두 번째로는 이왕의 의사가 됐으니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의사가 되라. 여러분, 그 마디가 전부였어요. 뭐 잘 되게 해달라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저는 정말 거기에서 뭐라고 할까요? 이 등에서 땀이 날 정도로 제가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저런 축복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했어요. 정말로 평소에도 존경했던 분이지만 그때 들어서 더더욱 존경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 낼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세금을 탈세할 것인지 연구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저는 어떤 성도가 제대로 된 성도냐면요, 세금 정직하게 많이 내는 성도가 제대로 된 여러분 성도예요. 저는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요, 앞으로 국가의 질서를 위한 일에 솔선수범해서 협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세금을 가장 정직하게 내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다 월급쟁이들이에요. 월급쟁이들만큼 세금 정확하게 내는 사람들이 없죠. 예? 알아서 다 잘 떼가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떤 기업을 가장 좋아하는 기업으로 선정하냐면,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을 제일로 좋아해요. 성경적인 기업으로 봅니다. 여러분, 세금 많이 내는 기업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일부 때 욕을 조금 얻어먹었어요. S그룹, 우리나라에 세금 많이 내는 S그룹. 여러분, 핸드폰도 S그룹 거 써야 되는데 제 설교에 항상 PPL 간접 광고가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그걸 못 지키고 있어요. 한번 쓰다 보니까 그 있잖아요, 그 썩은 사과, 그걸 이렇게 쓰다 보니까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는 어디 걸 타셔야 되겠습니까? H그룹 거 타셔야 돼요. 세금 많이 내는 그룹 거. 여러분, 제가 왜 설교 때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시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H그룹에 관계된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기업들을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세금을 내서 여러분 부의 재분배를 이루어서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는 것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덕을 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세금 내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예? 정당하게, 정직하게, 누구보다도 세금을 오히려 더 많이 내는 것이 축복받은 것 아니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내는 것이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며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하시고 국가에서 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법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의 이익과 어떤 나름대로의 이 손해적 관점에서 접근이 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순종해야 되고, 제대로 국가가 어떤 세금을 정하든지 여러분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 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이라도 여러분 이 나라의 힘이 되는 성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통해서 아름답게 부를 재분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